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0절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좋습니까? 더 따뜻하게 할까요? 괜찮아요? 예. 실족하게 하지 맙시다. 시작. 실족하게 하지 마. 우리 실족해서도 안 되고 실족하도록 해서도 안 되고. 실족이라는 건 뭐예요? 타락과 비슷한 의미죠. 믿음에서 떠나는 거. 마지막 때는요. 믿음을 갖는 것도 참 어렵지만 믿음을 갖는 것은 믿음의 영이신 성령께 그냥 한마디로 확 사로잡혀 버리면은 믿음을 갖기 시작하고 성령의 충만 받으면 그러니까 성령께 사로잡히고 말씀에 사로잡히면 돼요. 내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히지 말고 성령께 사로잡히고 말씀에 사로잡히고 십자가 그 은혜에 사로잡히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꼭 붙잡아 주십니다. 실족하지 않도록. 예. 근데 이제 실족하게 되어지는 경우도 있다. 성경에는 말이 여러 가지 말씀 많이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내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신천지든 뭐 하나님의 교회든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는 그런 단체도 있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미혹해하는 영을 말씀을 통해서 잘 구분해야만 실족하지 않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니까 디모데전서 4장 1절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귀신의 가르침과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누가 따랐어요? 사람들이 따랐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안 서 있으면 이게 맞나?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네. 지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네. 보니까 그런 것 같네. 그러면 쭉 빠지는 것이고 실족하게 되는 것이고 타락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타락하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실족하게 해서도 안 되고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24장의 10절에 보니까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미워하겠으며 믿음의 사람이 잘 서 있는 것 자체가 큰 복입니다.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요. 저분은 정말 잘 오르는 흔들림 없이 신앙생활 어떻게 믿음 생활 어떻게 해야 되나? 저분 하는 대로만 따라가면 되구나. 할렐루야. 가정에도 그렇고.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한 분 한 분이 잘 서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어지고 서로 잡아주고 미워한다. 이제 환란이 막 계속 오잖아요. 앞으로. 그러면은 여러 가지 국가적으로 또 제도적으로 타락이 되어져요. 지난번에 코로나 때 그런 것처럼 뭐하러 교회 나오냐 예배 드리지 말고 이런 식으로 더 강력하게 앞으로 더 옵니다. 그러면은 이제 걸리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더 강력한 제재가 온다든지 여러 가지가 그러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와르르 다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이고 누구도 그러는데 뭐 우리도 꼭 굳이 기도하고 예배 드려야 되느냐 무너져 버려요. 우리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성경의 말씀 끝까지 싸워야 된다. 예. 그래서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따라가서는 안 되고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 예. 마태복음 5장 29절에 보니까 만일 네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눈을 빼버리라. 아시겠죠? 눈을 빼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건 진짜 빼라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자기 자신의 관리를 잘하라 이 말이에요. 예, 왜냐하면 눈이 범죄하고 가만히 있어요. 이렇게 또 손이 범죄하고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이제 마음이 먼저 범죄하거든요. 처음에 뭐 이런저런 죄, 욕심이 들어가고 또 이렇게 봐서는 안 되는 여러 가지를 이제 보게 되어지고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쉬워요. 세상 문화를 통해서 오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절제 봐도 씻어버리고, 예, 그리고 어떤 마음이 와닿는 것을 또 내려놔버리고 이걸 잘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그 죄가 점점 커지잖아요. 그러면 실족하게 되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죄는 확산됩니다. 죄는 확산돼. 그래서 성경에는 죄를 버리라, 죄를 회개하라는 말씀이 있고 죄를 버리라, 죄를 미워하라, 죄를 미워해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은 당장 뭐 내가 몸은 교회에 와 있지만 지금 내가 세상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 다른 쪽으로 그렇게 한다면 이것 또한 죄거든요. 육신의 생각과 감정을 통하여 사단은 우리를 점점 어둡게 만들어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멀어지도록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타락, 실족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예. 근데 하나님은 우리 영을 새롭게 해서 어떻게 해요? 말씀을 먹게 하고
또 기도를 통해서 거룩한 영이 우리를 사로잡잖아요. 그러면 우리 마음에 자꾸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생겨요. 다시 말해서 실족하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보배롭게 쓰임받고 주를 위해서 달려가느냐, 이게 내 힘만으로는 안 돼요. 내 힘이 안 되고 나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나를 사로잡도록 해야 된다. 예. 마태복음 18장 6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믿는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낫도다, 이런 말씀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족시켜서도 안 되고 실족해서도 안 되고, 마태복음 18장 7절,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으므로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사람에게 화가 있도다. 왜 실족합니까? 오늘 베드로전서의 말씀 보니까요. 베드로전서 4장의 말씀 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 8절. 베드로전서 3장 8절. 너희가 마음을 같이 하여 동정하여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며, 아멘.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주님의 사랑으로 화합을 하고 섬겨주고, 예수님처럼. 할렐루야. 그리고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작은 자게 하는 것이 곧 줄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도 그렇고 주님처럼 주라, 섬기라, 나누라. 시작. 주라, 섬기라, 나누라. 예. 자꾸 이렇게 마음을 주고 주님의 사랑을 주고 그리고 섬겨주고,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하여 이 사람을 더 온전하게 주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줄까. 이게 이제 우리의 신앙의 비전이 돼야 돼요. 그게 교회를 세우는 방법이거든요. 예. 그렇게 하고 겸손하고 주라, 섬기라, 나누라. 예수님 피와 살까지 우리에게 찢으셨고 다 주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실족하지 않게 된 것이죠. 우리 안에 주님의 생명이 함께하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실족하지 않고 이런저런 실족할 만한 상황에서도 이렇게 뛰어넘을 수 있고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예, 그래서 우리도 구절 말씀처럼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주라. 할렐루야. 아이고 저 왼수 저런 싸가지 없는 누구. 그렇게 사람의 눈으로 보일 수 있으나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사람은 어떤 행위, 어떤 것을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세요. 한 분 한 분을.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축복해주고, 하나님 잘 몰라서 그럽니다. 눈을 열어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대주시고, 아무튼 우리는 심판권이 없고 뭐가 있어요? 축복권이 있다. 나에게 뭐가 있다? 축복권. 예. 그래서 그때 내가 이랬었는데요. 당신 나를 막 축복해주고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고 인내해주고, 그래서 내가 그때 이겨내서 승리하게 너무너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했어요. 복을 빌어주나. 10절에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 그런 여러분 사모하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2026년도에는 더 좋은 날이 있으면 좋겠다. 어떻게 해야 돼요? 이를 위해서는 실족시키지 말고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해야 돼요. 악한 말. 그 입술로 거짓말하지 말고 서로 사랑의 말, 인정의 말, 존귀하게 여기는 말, 마음에서 우러나온 당신은 소중합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할렐루야. 이렇게 귀하게 여기고 서로 축복해주고, 안 좋은 말은 뭡니까? 비판의 말, 판단의 말, 정죄의 말. 저 사람은 아주 싸가지고. 그렇게 하면 마음도 그렇게 봐요. 말도 그러잖아요. 그 말이 큰 상처와 어려움을 주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말을 함부로 한다고. 여러분, 이게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바뀌지 않는 부분이 있으나, 그러나 잘 묵상해서 우리는 주님의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바꿔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고 그것을 따르라. 아멘. 내가 머무는 직장, 내가 머무는 곳에 주님과의 관계가 화평해지고 나의 섬김을 통해서 화평하게 되어진다면 얼마나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낮에도 일부 때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뭐가 있다고요? 우리는 사명이 있습니다. 나는 사명자다. 시작. 그냥 우리는 사는 게 아닙니다. 너 왜 예수 잘 믿고 왜 막 찬양 열심히 하고 기도합니까? 그냥 먹고 살라고. 이게 돼서는 안 돼요. 어려움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다 실족하죠. 그러니까 목적, 사는 목적이 분명히 해야 되고 목표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존재하는 자이다.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고 주님 나를 살려줬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돈 버는 것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되고요. 얼마나 꾸미는 그것이 목적이 돼서는, 그거는 따라오는 은혜입니다. 은혜. 그러니까 있든 없든 못생겼든 잘생겼든 간에
우리 교인들은 다 예쁘지만 어떤 상황이든 그 상황에 따라서 움직여서는 안 돼요. 물결 보고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나는 사나 추구나 주님의 것이요. 이렇게.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볼까요? 실족하지 않는 비결이 뭐라고요? 10절 같이 읽어요. 1장 10절 고린도후서 베드로후서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내가 이것을 행한 적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 믿습니까? 말을 바꿔서 한다면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만약에 굳게 하지 않으면은 너희가 이것을 행하지 않으면 실족하게 된다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렀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세상에서 마귀의 종이었고 죄악 속에 살았던 우리를 갖다가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대속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신자가 된 거예요. 이거 얼마나 나는 이거 잘 몰랐거든요. 뭐 그런 모양이다 늘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런데 이 성령 안에 들어갈수록 성령님이 가만히 두지 않아 계속 이게 기하단다. 이게 기하단다.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했단다. 너는 나를 위해서 뭘 하느냐?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단다. 사랑한단다. 이거는 핍박이나 고난이나 뭐 천사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끊을 자가 없다. 네가 나를 배반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네가 말씀 안에 머물러 있고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기만 한다면 너는 실족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충만해야 돼. 한마디로 성령 충만. 다 성령 충만합시다. 오직 성령의 충만 받는 것이 실족하지 않는 비결이에요. 왜냐하면 성령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고 함께해 주거든요. 얼마나 감사하지 몰라요. 그러니까 무조건 성령 충만하세요. 찬양 가운데 쫙 믿음으로 들어가시고요. 말씀 먹고요. 육은 좀 힘들어도 또 기도할 때 막 죄야 때로는 금요 기도할 때 이게 뭔 말인지 나도 몰라. 근데 그냥 믿음으로 그냥 하는 거야. 하라바라바싸 바라바라바싸 주님 바라보고 하다 보면 통쾌하고 마음의 성령이 충만하게 주고 기도하기 전에는 어떤 때 마음이 상하고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게 다 벗겨지는 거예요. 목욕탕에 들어가는 사람이 잠깐만요. 이 목욕물이 지금 온도가 몇이고 뭐 어떤 성분이 있는 것입니까? 잠깐만요. 한번 맛 좀 봐봅시다. 뭐 언제 목욕하냐고 그냥 들어가요. 그냥 들어가서 목욕하다 보면 아이고 개운해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처럼 핵임 목사님도 그랬어요. 영어로 방언 기도를 쭉 하는데 사단이 딱 마음에 와서 얘기를 하더래요. 그렇게 뭐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기름 부음이 얼마나 있겠느냐? 이렇게. 그러고 보니까 이 느낌이 별로 안 나. 그래서 내가 이런 어떤 감정과 생각에 내가 무너지겠느냐? 나는 하나님 말씀의 영어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한다고 했다. 그래서 계속 2시간 이상을 기도해요. 2시간 이상을 방언으로 해도 어때요? 마음에 별로 요동함이 없대요. 별로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무슨 큰 응답이 오겠느냐? 이런 식으로. 그럼 3시간 했어요. 믿음으로. 뭘 바라봤어요?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지나가고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절릴까봐 다시 한번 시작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여섯 사람 이게 따귀를 만지면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머리통 때리면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할렐루야. 한 5시간을 하니까 그동안 쌓였던 그런 기름 부음과 은혜가 쫙 임해서 믿음이 강력해지고 계시가 임하고 은혜가 임하더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속지 않는 거예요. 마음속에 육신의 생각과 감정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거든 사단은. 그러니까 어디가 더 세냐 이 말이에요. 사단은 육신의 어떤 동요를 통하여 흔들어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실족시키려고 그러고 하나님은 마음을 통과하지만 우리 영혼 자체에 먼저 생명을 주고 그 영의 동생의 마음까지 회복시켜가지고 그 영의 능력으로 육신을 삼키고 이기기를 원하고 할렐루야. 이게 싸움이에요. 싸움 마음속에. 그러니까 마음속에 육신의 생각과 세상적인 마음이나 정욕이나 향락이나 미움이나 판단 이건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을 가만히 묵상하면 저 사람이 왜 저럴까 저 사람이 왜 저럴까 하다 보면 저런 싸가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도 주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 잘 되기를 하다 보면은 뭐예요?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부분을 말씀을 통하여 성령을 통해서 나를 키워 나가는 비결. 그래서 육신은 뭐예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인가?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 고린도서 9장 27절. 내가 몸을 쳐서 뭐라고 했어요?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다가 혹시 버림을 당할까 하노라.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사도 바울도 성령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사는 비결, 실족하지 않고 쓰임받는 비결이 무엇이냐? 자, 시작.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내가 내 몸을 쳤다고 하는 것은 내 몸의 육신의 정욕, 육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이 변화됐으나, 근데 우리 마음은 점점 변화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마음에는 죄가 들어올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만질 수 있고, 그러니까 마음을 잘 잡으셔야 되고 날마다 쳐내야 돼요.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주님 용서해 주시고, 주님 새롭게 해주시고, 주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성령이 나를 새롭게 해주옵소서. 내 육으로 했던 이런 모든 것을 예수 이름으로 깨끗하게 해 주옵소서. 용서해. 이게 육을 정리시키고 쳐내는 거거든요. 이게 그렇게 해서 육이 만약에 더 강해지면 실족하게 되는 겁니다. 아무 일 없어도. 그런데 영이 더 강해지면 우리는 점점 열어져요. 하나님의 성수의 은혜가 흐르고 점점 기름부음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음성을 들려주시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누가 내 마음속에 있느냐? 자, 묻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무엇을 더 기뻐하십니까? 누구를 더 좋아하십니까? 제가 지금 서울에서 전에 청년 때 얘가 순덕인가 누군가 이름만 안 떠오르네요. 그 여자애를 2명을 동시에 사귀었어요. 이렇게 돈은 돈 들어 들고, 내가 얘한테만 있나 얘한테만 헷갈려요. 사실 이제 수년 후지만 김미영이를 만났어요. 김미영을 만나서 결혼까지 하게 되잖아요. 이제 그 가신 아들은 이제 기억 안 하죠. 그러니까 만약 그 여자애들이 내 마음속에 있었다고 한다면 피곤하고 돈은 돈 들어 들고 이렇게 나에게 영향 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김미경으로 충만하니까 김미경과 교제하고 만나고 이렇게 함께하고 하니까 다른 것은 생각이 안 나게 되는 것처럼 우리 마음도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말씀을 자꾸 나를 먹어서 내가 영적 훈련을 하는 비결, 경건 훈련,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도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시고요,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주고요, 기쁨의 영이기 때문에 기쁨을 주시고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역사해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말씀에 사로잡히도록, 성령에 사로잡혀서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붙잡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오늘 본문에도 실족하지 않는 비결은 뭐라고요? 베드로후서 1장 10절,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하나님 나를 불렀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녀로 불렀다. 또 참 좋은 교회로 부르셨다. 나는 택한 하나님의 자녀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을 근거로 해서 계속 선포하고 생각하고, 말씀을 계속 선포하고 생각하면 우리 안에 막 믿음이 강하게 심어져서 그 믿음 위에서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지고 실족하지 않게 되어진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도 볼까요? 주보에 보면 주보 실족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일부 예배 실족. 자, 여기서 12장 5절.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지 마. 그렇죠? 평안한 자, 주님과 함께 평안한 자는요, 재앙을 무시하게 되어지고 재앙이 오지도 않습니다.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실족한 사람은 재앙이 와요. 예. 자, 1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실족한다. 예. 실족하는 걸 여러 가지 얘기한 거예요. 부르심과 택하심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자, 또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는 자는 실족할 수 있다. 그리고 미혹을 받으면 또 실족을 받을 수가 있다. 자기 욕심 때문에 실족을 또 많이 해요. 마귀가 예수님을 실족시키려고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어떻게 유혹을 했습니까? 마태복음 4장 1절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갔어요. 그때 40일 동안 금식하신 주님께 첫 번째 마귀가 작업을 겁니다. 실족시키려고. 어떻게 했습니까?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가지고 4장 3절 마태복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라. 떡에 포커스를 맞추고 먹고 사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여러분, 먹고 살아야 되지만 육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물리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래서 떡에 대한 것도 필요하지만 육이 원하는 그거보다도 내 영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다. 이렇게 해서 물리쳤어요. 여러분도 믿습니까? 그렇게 하셔야 돼요. 뭐 말씀도 귀하고 예배도 중요하지만 지금 뭐 예배 드릴 때요, 지금 떡이 중요하지. 먹고 살아야지. 그럼 다 실족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5절 이하에 보니까
마귀가 예수를 걸어간 상으로 데려갔어요.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게서 뛰어내려라. 사자를 통해서 다 받아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작업을 거네요. 유혹을 하네요. 어떻게 이겼습니까? 그래? 내가 누군지 몰라? 나 하나님의 아들인데? 한번 보여줄까? 뛰어내려 죽는다고? 죽나 안 죽나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가지고 시험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게 실족하지 않는 비결이에요. 주님께서 이렇게 하면 죽는다, 이렇게 하면 영적으로 눌린다, 이렇게 하면 잘 산다 한다면 아멘 하고 그 안에 머물면 되는 것이지 가서 차지해라 이렇게 했는데 가나안 땅 꼭 차지할까? 가만히 있어봐. 사람이 그래도 지혜가 자꾸 머리를 생각해가지고 자기를 판단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았다 이 말. 죽을 짓을 하면은 죽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실족하고 넘어지게 하는 어떤 죄악과 흐름 속에 계속 그거를 전주해서 나가다 보면, 세상을 사랑하고 육신을 흔들어 가다 보면 우리는 죄의 종이 될 수도 있어요. 주님이 보호해주고 지켜주지만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대하거든요. 아니 하나님 다 지켜주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하나님 보호해주시고 지켜주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를 초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무조건 세상이 좋다, 믿으면 떠날 것이다, 그렇게 해서 떠난 사람들이 많아요. 실족한 사람들이.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은사를 받고 능력을 받고 뭐 이런 뭐 복을 받고 이런 사람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냐 이 말이에요. 왜? 은사가 중요합니까? 능력이 중요합니까? 물질이 중요합니까? 당신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최고의 기업입니다. 주님께 가는 것이고 주님 만나는 것이고 주님 나라에 갔을 때 첫째 부활에 다 이루는 것, 그리고 주님의 영광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그 나라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하는지 복음을 전해가지고 회복하는 것, 이것이 나의 간정이에요. 이 목표가 분명하면요, 지금 뭐 이런 일이 있든 저런 일이 있든 뭐가 서운하든 뭐 신경 안, 하나님 그래 마음이 아프지만 회복하게 해주세요 주여 괜찮습니다 하고 그냥 쭉 가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욥이 지금 7남 3녀가 죽고 막 갑자기 병들고 사단을 통해서 이렇게 다 죽게 하고, 이 뭡니까? 종도 죽고 욥이 열받아가지고 아니 하나님 내가 지금 7남 3녀가 죄 안 짓게 하기 위해서 번제를 드리고 온갖 정성을 들여가지고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섬기고 했는데 세상에 한 놈도 아니고 10놈을 다 죽여버리고 재산도 다 없애버리고 종들도 죽게 해요. 에라 그냥 주님 이렇게 실족하지 않았어요. 왜 그럽니까? 욥은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을 잘 따라갑니까? 무엇 때문에 움직입니까?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다루시거든요. 시험합니다. 줬다가 뺏었다가 못다가 이렇게 광야에서.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게 왜 이러지, 왜 고난이 오지, 결국 나는 내 인생의 본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를 섬기는 것이구나. 이 땅에 나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목적, 할렐루야, 여기 사로잡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서 마태복음 4장 마저 보면요, 예수님께서 3번째 시험을 줬어요. 흔들어 봅니다. 실족시키려고. 4장 8절에 보니까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서 만일 네가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했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래요. 예수 안 믿고 교회 안 가면은 얼마나 더 잘 살 수가 있다. 이렇게 유혹할 수 있어요. 욕심에 빠지면 우리는 다 실족하게 됩니다. 어떻게 물리쳤습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주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아멘. 이것이 우리 인생의 본분입니다.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어떤 물질 때문에 어떤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쭉 빠져갑니까? 움직입니까? 신앙이 요동합니까? 그건 지금 사단이 지금 그 틈으로 지금 역사하고 있잖아요. 왜 존재합니까?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쓰는 것.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께서 시험을 해보시면 이렇게 어떤 사람은 시장 어디를 막 불태우게 만들고 뭐 이렇게 다 허락을 해줘. 이렇게 허락을 해줘. 그러니까 신앙이가 뭐고 막 교회를 다 끊어버리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것에 욕심을 주님보다도 더 경외하거나 집착하면은 다 실족하게 됩니다. 그것이 은사든 그것이 능력이든 그것이 어떤 것이든 물질이든 집착하지 마세요. 우리 안에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정말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고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돼야 되고, 따라가다 보면 이것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
집에 아빠가 우리 애들 보고 싶다고 갔는데 아빠들 하고 TV만 계속 보고 있고 게임만 하고 있어요. 이놈들 봐라. 내가 이제 보고 싶어서 다 근무 끝나고 왔는데 뭐 보는 척 많지 않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밥 먹을 때 똑바로 먹어. 왜 똑바로 먹으란 말이야. 어디 보냐. 왜 그래 아빠. 계속 게임만 하고 있고. 우리 주님은 이렇게 시기하세요. 여러분 안에 주님이 시기하는 혹시 그런 흔적과 그런 모습 없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랑을 받고 싶어서,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다시 베드로후서 1장 10절 주보에도 나와 있는데, 결국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을 벗어나면은 점점 멀어지게 되어지면 실족하게 되어질 수가 있다. 자신만만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계속 경건의 훈련을 해야 돼요. 그 은혜 안에 계속 머무르십시오. 지금 마지막 때거든요. 누가복음 21장 34절에도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말이라.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졌어요. 진짜. 그러면 너희는 장차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시작.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어요. 기도 생활을 하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교만입니다. 뭐 기도 안 해도 나 다 내 입으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우리는 기도하고 주 앞에 맡기고 할 때 영적인 친밀함이 회복되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계속 돕고 역사하시고 계시하고 깨닫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도 생활을 하지 않고 말씀 충만하지 않으면, 기도에서 성령 충만해야 되고, 그리고 말씀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덕과 같이 다 걸릴 수가 있다. 마음이 둔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절대 자만하지 말고, 절대 욕심이 잉태한지 죄를 낳고 다른 것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그냥 예수님 가까이, 예수님 사랑하고, 이렇게 뭐 다른 순덕이든 뭐든 다 그 가시나 다 때려쳐버리고 그냥 김미경 그냥 쭉 하다 보면, 그냥 예수님 하다 보면 그 예수의 사랑, 그 예수의 능력, 예수의 은혜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임해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도록, 그래서 실족하지 않고 그러니까 주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나를 실족하게 하고 흔들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시간 그걸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회개하시고 성령과 말씀으로 십자가 정신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으로 모십니다. 예수님 나의 구세주이시고 나의 왕이십니다. 사도행전 5장 31절, 주여 임금과 구주이십니다. 내 임금과 구주십니다.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신 주님만이 아니라 주여 나의 임금 왕이십니다. 왕이신 하나님이여, 이 시간 거룩한 영에 사로잡히기를 원합니다. 영적 친밀함으로 기도함으로 주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에 그 말씀에 사로잡힌 자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에 집중하여 사로잡히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피 날마다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며 순종하며 회개하며 어둠이 따라갈지어다. 어둠은 따라갈 성령님 사로잡아 주시고, 성령이 함께 이렇게 주 앞에 나갈 때에 아버지여, 이사야 11장 1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영으로, 하나님의 경외하는 영을 부어주셔서 실족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고 붙잡아주시고 인도해 우리 자녀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 어떤 흐름으로 살고 있습니까? 세상의 흐름과 육신의 흐름이 있으며 우리 자녀들도 이렇게 안 좋은 흐름으로 세상은 완전히 다 퍼져 있습니다. 그 흐름에 사로잡히면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것 자체가 이미 실족하여 진 것이고 점점 하나님과 단절되는 건데, 우리가 세상에 아무리 모든 거 다 성공한다 할지라도 우리 자녀들이, 우리 가정 식구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다면, 실족하게 된다면, 타락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것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랑받을 만한 모습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성공을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세상 것은 다 없어집니다. 다 썩어지고 없어질 것이에요. 우리는 주어진 모든 여건과 환경과 은사와 능력과 물질과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그것을 은혜로 준 것이지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주여,
주여 그러므로 중보하기를 도구하기를 쉬지 않게 하시고 주님 미혹해 하는 영 고린도후서 4장 4절 믿지 못하게 미혹해 하는 영 예수 이름 따라갈지어다 예수 이름 따라갈지어다 미혹해 하는 예수 이름 따라갈 불신의 마음들 예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예수 이름 따라갈지 영적 전쟁해야 돼요. 기도를 통하여 빼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영적 전쟁해야 돼요. 내 자신만 온전하게 실족하지 않는 정도만이 아니라 온전하게 충만해서 많은 사람들을 주 앞에 내 가족 자녀들을 주 앞에 인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주님 바라봅니다. 영의 기도는 더 영을 더 사롭게 하고 신선하게 하고 하나님 우리 마음을 열어주세요. 우리 마음을 열어주세요. 주님 바라보고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를 경외하는 마음을 부어주세요. 하나님이여 성령 충만 받아서 말씀 충만 받아서 십자가를 살아오는 충만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따르며 영적 신밀함으로 승리하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족해야 하는 것이 너무 많고 그 영의 흐름이 있는데 영적으로 처리하지 않으면 실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우리 자녀들 가족들 내가 기도로 깨어있고 성령 충만 받으면 또한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서 충만하면 또 십자가 정신을 십자가 은혜를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쉽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동과 감화와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믿음을 더 갖도록 포기하지 않도록 이길 수 있는 힘을 더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주 앞에 사로잡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식사로 섬기는 하나님께서 박매숙 박승강 사세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기름 부시고 역사해 주옵시고 먹고 광고나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놀라운 역사하시며 오늘도 하나님 절대 실족하지 않고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여 사명 감당하여 존귀한 자로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삶 속에 사업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축복합니다.